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추석 잘 지내셨죠? 오늘 10월 2일 우리 은샘 1010 합심 기도의 본문은 예레미야서 2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참으로 너는 옛적부터 너의 멍에를 부러뜨리고 너를 묶은 줄을 모두 끊어버리면서 나는 신을 섬기지 않겠다 하고 큰 소리를 치더니 오히려 높은 언덕마다 찾아다니며 음행을 하고 또 푸른 나무 밑에서마다 너의 몸을 눕히고 음행을 하면서 신들을 섬겼다. 나는 너를 종자가 아주 좋은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하여 내가 엉뚱하게 들포도나무로 바뀌었느냐. 내가 잿물로 몸을 씻고 비누로 아무리 몸을 닦아도 너의 더러운 죄악은 여전히 내 앞에 남아있다. 나 주의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스스로의 몸을 더럽히지 않았고 바알 신들을 따라가지도 않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 내가 골짜기에서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내가 무엇을 했는지 깨달아라. 너는 이리저리 날뛰는 발이 빠른 암낙타와 같았다. 너는 사막에 익숙한 야생 암나귀와 같았다. 암내가 나면 헐떡이는 그 짐승이 발정하면 누가 그것을 가라앉힐 수 있겠느냐. 그런 암컷을 찾아다니는 수컷은 어느 것이나 힘들이지 않고서도 발정기가 된 암컷을 만나게 된다. 너는 너의 발을 돌보아 맨발로 다니지 말고 너의 목을 돌보아 목타게 다니지 말라고 일렀건만 너는 말하였다. 아닙니다. 공연한 말씀이십니다. 오히려 나는 이방 신들이 좋으니 그들을 쫓아다녀야 하겠습니다. 도둑이 붙잡히면 수치를 당하듯이 이스라엘 백성 곧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다. 그들은 나무를 보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돌을 보고 나의 어머니라고 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면서도 얼굴은 돌리지 않고 있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오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 섬긴 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내 신들이 일어나서 너를 도와주어야 옳지 않겠느냐. 유다야, 너는 내 성읍의 수만큼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았구나. 아멘. 요즘 제가 은혜 받은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문세 가수가 부른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노래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언제쯤 사랑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언제쯤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여러분, 오늘 우린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타난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하신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유다 백성이 처했던 상황은 외적으로는 이 북쪽의 강대국인 바벨론과 그리고 남쪽의 거대한 애굽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어느 나라에 붙어야 이 나라가 살 수 있을까? 우리 같이 이 조그만 나라가 어디 붙어야, 어느 힘에 붙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나라의 장래가 이제 위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은 다 망해서 없어지고 유다도 언제 망해서 없어질지 알지 못하는 풍전등화 앞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다 부러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참으로 묶인 줄처럼 여겨서 다 끊어버리고 드디어는 나는 신을 섬기지 않겠다 큰 소리를 치는 이런 상황에까지, 그리고 온갖 산마다 잡신을 만들어 놓고 이 산에서도 음행 저 산에서도 음행, 온갖 신들을 찾아다니면 마침내 암내를 풍기는 짐승과 같이 발전기에 있는 짐승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 이 백성이 내가 더 이상 신을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 아니라는, 여러분 그런 그들의 마음의 고백 아닙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것, 나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아버지가 없다라는 여러분 이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기통이 막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없이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 뒷골을 잡고 쓰러져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포도나무로, 좋은 종자가 아주 좋은,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이 백성들을 심으셨는데 그 자식이 들포도나무로 바뀌어서 부모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동안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려 모욕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인생, 아버지의 인생을 짓밟는, 자식에게 그 인생이 짓밟히는 그 아버지, 부모의 심정이, 그 마음이 어떠할지.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아버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어머니도 모르는 자식들을 향해서 세상 말로 후레자식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망난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그러한 자식은 사람 새끼가 아니라는 여러분 그런 참으로 세상에 참으로 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다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은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내나는 발전기가 된 그런 짐승과 같은 음행에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너는 너의 발을 돌보아 맨발로 다니지 말고 너의 목을 돌보아 목탁에 다니지 말라고 일렀건만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만 이르셨겠습니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호소하시고 하나님 죄악에서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르시고 다 이르시고 호소하시고,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은 말했습니다. 아니요, 공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는 이방신들이 좋으니 내 맘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라고, 나는 그들을 쫓아다녀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이 나무를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을 향해서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는 이런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들의 죄악을, 음행의 죄악을 분명하게 보라고 지적하시고 이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다가 이런 음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백성이 하나님의 자식이기에 포기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음행의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자녀이기에 결단코 포기하실 수 없는, 그래서 음행의 죄를 짓다가 그 사망과 심판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다 털리고 찢기고 죽임받는 자리가 아니라 살 길로 나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와 그 영혼이 살 길로 나오도록 애타게 부르짖고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는 곳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가 흘린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었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음행의 길로 끝없이, 멸망의 길로 끝없이, 사망의 길로 끝없이 가는 그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알기에 눈물로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할 수 없었고, 그리고 이러한 백성을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누구보다 알기에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없었던 예레미야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헤아려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의, 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히 여기시고 죽음만이 기다리는 이런 음행의 죄악을 저질렀던 이 불신앙과 불순종이 그 시대 그 유다 백성에게만 한했던 그런 죄악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유다 이 시대의 죄악과 이 시대의 죄악을 비교한다면 어느 시대의 죄악이, 어느 시대의 음행의 죄악이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몇천 년 흐르면서 죄악도 더 교묘해지고 더 진화되어지고 더 다양해지고 더 악화되어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눈을 뜨고 저녁에 자기까지,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음행의 죄악들과 끊임없는 영적인 타락의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너무나 이제 일상이 되었기에 무감각해지고 무신경해진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여러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한 어떤 마음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교회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깨닫고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이지만 이 시국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과 이 시대적 현실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신앙 정체성을 새롭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런 순종의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음행의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이 가장 종자가 좋은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그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무엇보다 목장을 이끌어간 우리 목자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님들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해가는 우리 귀한 목자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자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목장들이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지만 모이기를 더 열심히 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며 은혜 받게 하시고 서로 영적으로 도전받고 함께
이 시대 가운데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을 입어가는 목장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오늘을 출발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